주기도문을 드디어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짧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26년을 들어서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길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주기도문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기도의 가르침에만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40주의 과정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있었어요. 40주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청년들은 우리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나중에 또 함께 또 배울 기회가 있어서 또 함께 또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40주의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는 사도신경을 먼저 잘 배워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신자가 무엇을 믿는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지 삶이 또 있겠죠.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법인 그 십계명을 신자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면 어떻습니까?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미 성취하신, 이미 율법의 모든 성취를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이미와 아직 속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살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자의 정체성 안에 이 흐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없이 주기도문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십계명 없이 사도신경만 있어도 안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잘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산상수훈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십계명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내용, 더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에요. 그죠? 신자들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크레도라고 시작했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 사도적 신앙 고백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선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 또는 산상수훈 또는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믿으시죠? 이미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완악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의지가 완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주를 잘 연결할 때에 신자라면 이 말씀과 기도가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루면요, 신자다울 수 있는 거고 교회다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이 말씀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지식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국 뭡니까? 말씀은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이미와 아직의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매일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자신의 한계를 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그죠? 자기의 안에는 지식과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아가냐, 이게 낙오된 마음이 계속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봐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 또 약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약해지겠죠. 자기의 경험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에 대한 이 지식이 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무엇을 구할까요? 자신의 필요, 자기의 상황과 필요만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필요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 이 이유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말은 맨날 하지만 말씀은 정작 보지 않아요. 굉장히 모순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될 때에 성도다울 수 있다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룰 때에 내 삶에 주님의 통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요, 기도하는 삶까지 이끄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단순히 이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이 기도의 삶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삶, 기도의 내용,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가지고 성경 또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가르치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움으로써 우리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우리가 쭉 달려왔잖아요. 기도에 대한 내용들, 주기도문 내용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기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면서 주기도문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모든 내용,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오늘은 적용점으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용점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육하 원칙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육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적용점으로 오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죠.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예요. 너희. 너는이 아니라 복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믿는 신자, 즉 교회에게 주신 기도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존재하는 유효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다,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았죠. 한번 짧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해요.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말할 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까?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고 거룩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요, 죽어 있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도 나누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한마디 부르는 것 자체로 모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나는 들을 준비가 됐다. 말해라. 라고 늘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세 가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우리를 위한 청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배웠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이 기도하는 신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적용하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을 한번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누가입니다. 후죠, 후. 육하 원칙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죠? 많이 그죠? 저도 이게 헷갈려서 한번 찾아봤더니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른.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신자들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어 있는 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 앞에 나가서 막 자기들의 열심을 다하면서 그들의 말로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완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에 성령님을 통해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시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배경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방법, 믿음의 내용, 기도의 방법을 알게 된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또 다른 정체성도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도 가깝게 부를 수 있게 된 자들, 바로 자녀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도는요, 많은 말을 하기에 앞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면 뭔가 좀 거리가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주시는 기도 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래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정말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이 불순한 마음의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태도가 있는 것입니까? 자녀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고 안 주시는 것도 뭐라고요?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응답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도 지키시고 복 주시지만 자녀됨의 절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서영 자매가 잘 기도해 줬지만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더 큰 소망과 기쁨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자와 자녀 이 정체성만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합한 마지막 정체성 좀 웃기지만 분명한 정체성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됨과 자녀됨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가족임을 설명합니다. 즉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렇게 말해요. 우리라고 설명하십니다.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냐?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바로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할 수 있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특권으로 다가오니까 너무나 그냥 이것이 그냥 너무나 희미해져서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 기도하면 더 큰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누가 기도할 수 있냐? 바로 신자된, 자녀된, 교회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들의 기도는 다 헛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역사의 결과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6화원쪽의 두 번째, 언제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서영 자매가 기도를 제 원고를 미리 봤는지 다 나왔어요. 기도를 딱 듣고 있는데 뭡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시제는요 오늘입니다. 너희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기도해라, 급한 상황에만 이렇게 기도해라가 아니라 오늘의 시제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시작해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오늘의 기도가 단순히 오늘 잘 살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무엇입니까? 오늘 안전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염려가 있고 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와 죄를 혐오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주십시오라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분명한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안전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오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잘 지키고 계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 설명드렸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내 삶을 맡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거룩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내일은 한 발 물러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짓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삶을 막 세상의 가치를 막 따라가는 삶을 살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회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큰 잘못과 뉘우침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하루만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결정도요 이상하게 흘러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단 하루만이라도 말씀을 보지 않다든가 단 하루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뒤에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원죄는 이미 끝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그 죄를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니까 뭐 내일 기도하지 뭐 이렇게 또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책자인데
그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뭐 침실도 보여주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거죠. 그래서 거실에 이제 딱 예수님을 딱 데려갑니다. 모닥불 딱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여기 너무나 좋은 공간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제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 이제 앉혀놓고 갑자기 이제 자기 바쁜 일상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막 이런 회사 일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덧 이제 집에 딱 들어갈 때 보니까 거실에 불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뭐지? 딱 들어갈 때 예수님이 계속 소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난 항상 여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냐? 우리가 오늘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주님의 꿈을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급한 일일 때만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분명한 가르침이죠. 오늘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두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디서예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억나십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아까도 설명드렸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첫 부름이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과 기도의 주체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라기보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태도가 필요하냐? 아버지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기 전에도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우리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절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아갈더라도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사람에게만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사람에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거절했을 때는 우리에게 상처로 남고 그 사람이 승낙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막 숭배하고 사람을 더 전적으로 막 우리의 마음 막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첫 번째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미로도,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재미로도 점을 본다든지 타로를 본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근하고도 굉장히 우리에게 신경 쓰게 만들거든요. 예전에 제가 항상 신문을 봅니다. 어떤 이제 일을 하면 이제 일하는 곳에 신문이 있으니까 딱 보면서 제일 먼저 펴는 것이 뭘까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생 이렇게 있는 거 아세요 이거? 몇 년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내 생년월일 딱 보고 오늘은 뭘 조심해라 하면 그냥 재미로도 넘길 수 있는데 굉장히 그게 신경 쓰여요. 뭔가. 그죠? 오늘은 뭐가 잘 될 것이다. 뭐 잘 될게. 저는 그 당시도 예수님 믿는 자였지만 굉장히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로라든지 그냥 뭐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 앞에서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웠죠. 어디입니까? 골방에서요.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은밀한 공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의 모습과 거리가 먼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도 진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께 진솔하게 토해내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장소가 골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설교, 주기도문의 강해는 끝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 방해도 없는 장소와 시간을 잘 정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요? 아버지 앞에서, 골방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다시 한번 회복의 장소,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장소로 기억해서 우리가 날마다 골방에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외우시죠? 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과 주기도문의 가르침과 이 모든 내용의 종합적인 성경의 종합적인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면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초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청원이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인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 경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훼손하거나 무례히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가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간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엇입니까? 네이션스가 아니라 킹덤이죠. 하나님의 복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복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의 백성은 순종함으로써 그 복을 누리는 나라. 이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깊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신적 수동태라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 주권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청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 안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재물이라는 우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전적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딱 드러나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간구해야 될 것,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부해지는 것도 경계하는 거예요. 오늘로 만족하고. 그래서 잘 되는 그 나라들이 망하는 것들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너무나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우상을 경계하면서 오늘 내 삶을 이끌으시는, 오늘 양식을 먹여주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은혜에 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기억나시죠?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중심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나의 그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다른 지체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은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시험 가운데에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결국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유혹만 할 뿐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입에 넣진 않아요. 유혹할 뿐 그 행동과 결과는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굉장한 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이 시험 가운데에 사단의 유혹이 틈탈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영적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요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자 목표인 것이에요. 그런 삶을 임의와 아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세속적인 것을 간구하지 않겠죠.
모든 것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초점이 다시 돌아오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업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중심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좋은 성적, 좋은 결과, 좋은 스펙을 통해서 좋은 연봉을 주는 회사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잘 되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왜 학업을 열심히 합니까? 그 학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잘 누리고 교회로 잘 드러내도록 이 지금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적용이 또 있어요. 그죠? 결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속적으로 기도하면 좋은 스펙을 가진 배우자, 좋은 배경을 가진 배우자, 잘생기고 이쁜 배우자, 같은 취미와 성향을 가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배우자를 강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자는요, 불신년에는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위함이지, 그 가정이 선교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불신년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다시 막 선교지처럼 이렇게 막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초점이면 결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서영자매 얘기가 자주 나오지만 서영자매 기도를 다 해줬어요.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늘어나고 돈이 재정이 불어나고 좋은 공간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좋은 공간, 많은 사람 좋겠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교회고,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서로를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 누구 오게 해주십시오. 사람 더 늘게 해주십시오. 뭐 어느 정도 뭐 규모의 교회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나중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지만, 말씀과 복음을 잘 가르치기 위한 좋은 공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그런 외적인 모습이 교회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간구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삶 가운데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일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 안에 우리의 모든 간구가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기도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섯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화려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죠. 또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어야 될 것이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중언부언한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한다. 이 말이 좀 우리에게 좀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실상 중언부언한 기도예요. 의미와 내용을 모른 채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니까 해왔던 기도들인 거예요. 하지만 사도신경의 첫 내용을 알고 이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배우고 고등부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첫 설교를 사도신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예배 첫 시간으로 딱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이 확 와닿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아직 전 그것이 참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간격없이 그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중이 염불 외우듯이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하듯이 해왔던 기도들이 사실상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몸짓으로 막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마디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간구,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우선순위의 기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기초되어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지, 정, 의가 이 모든 인격적인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바른 진리에 기초하게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염려는 죄가 아니에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염려가 있을 때 무슨 사인이라고요? 기도의 타이밍이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있을 때마다 염려가 죄가 아니지만 염려가 생겼을 때는 염려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대한 방법이에요. 성도님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지 맙시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멈춥시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늘 확인하며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마지막이에요. 왜입니다. 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과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서 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답이 성령에서 나왔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속에 분명하게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이 사단의 유혹 속에 세속적인 가치를 구하고 있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려는 이 죄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에요. 누가 봤잖아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신자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초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반대된 것들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나의 기도에는 너무나 무관심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앞서 우리가 봤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신자이며 자녀이며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강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길게 달려왔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주기도와 이 기도는요, 기도인 동시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서약이자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전적으로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스림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재물이란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죄에 대해 쉽게 내어주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며 함께 싸우는 그 기도, 함께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원일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요?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서로를 돌보는 것,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관심을 가져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용서받은 자들이 함께 거룩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적 기도로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거룩해져야 돼요. 나만 성화되어져 간다, 다른 지체들은 관심 없다? 아니죠. 용서받은 자로서 함께 용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교회가 죄와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죄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제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넘어가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고 우리 교회의 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목표로 이제 넣으려고 한번 말씀드렸다 이렇게 한번 전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죄와 맞서 싸우는 교회가 될 거예요. 사소한 죄도 방관하지 않고 드러내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배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유람선으로 지금 우리가 잘 누리고, 때로는 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으로, 죄와 맞서 싸우는 때로는 전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교회적 존재로서 계속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를 경계하고요, 복음 없는 교회됨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목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된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에 대한 강의는 다 끝나지만 우리가 매년마다 기도에 대해서는 매년 초마다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강의는 끝나지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골방기도, 금요기도 제목도 올려드리지만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우리가 늘 주님께 주신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